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하고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미처 광고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이게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입니다. 뒤에는 여러분들 그 기도짝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당신도 되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또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겠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언제 쓰여졌는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AD 60년에서 70년 경에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흩어져 있던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그런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가혹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또 복을 믿고 살아가던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좀처럼 생기지 않는 그 신앙 그리고 확신 때문에 다시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 종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온통 무기력감과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이냐 하면 무기력감과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옛날이 더 좋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보다는 유대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돌아가는 건 아닐 거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이 그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해 보여서 그냥 잠시라도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도피하고 싶다는 그 심정이 반영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의 삶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이런 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유치하다, 어떻게 참외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참외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오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노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라도 좀 도피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일 겁니다. 저희 집에 아기들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가 자꾸 막내, 1살짜리 막내의 이유식을 자꾸 탐냅니다. 자꾸 이유식, 엄마 없는 사이에 이유식을 막 먹고, 그리고 1살짜리 아기들이 먹는 과자가 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과자를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기들 모습을 보면서 참 6살로 사는 게, 4살로 사는 게 참 힘든가 보다. 얘네들이 지금 뭔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는 둘째가 갑자기 자다가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살인데 엄마 젖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막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쳤는데 이 애기들 보면은 참 딱한 거죠. 6살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4살로 살기도 너무 힘들고요. 어린이집도 다녀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번씩 양치질도 해야 되죠. 양말도 혼자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1살짜리 아기가 맨날 멀뚱멀뚱 누워만 있고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저건 뭔데 저렇게 가만히 있나, 엄마가 다 알아서 그렇게 먹여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간고사 대학 딱 가서 첫 중간고사 막 밤새서 막 시험 엉망으로 보고 막 이 기간을 한번 겪고 나면 고3 때가 난 것 같다. 고3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정말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6개월, 한 10개월 좀 지나면 그냥 대학 생활 할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니면 취준생으로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불안하고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직장생활, 형제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군대에 있을 때가 더 낫다. 군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합니다. 정말 군대로 가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이건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는 자꾸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난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까? 도대체 언제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 다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죄 때문에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던 그때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무감각해져 버리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배가 넓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 상태, 여기저기 파도가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떠다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사탄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바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강화되는데, 수동적인 습관은요,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습관은 점점 약화돼서 나중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행동할 줄 모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을 따라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지켜보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냥 떠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서신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나 큰 무기력감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겠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지만 매너리즘과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왜곡되거나 교회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그리고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거센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매너리즘을 겪어요. 그리고 무기력감을 겪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예전의 삶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돈과 성취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일 텐데,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면 세상적인 가치를 다시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려는 유혹들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때, 무기력감에 빠져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더 말씀 봐야지,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잠깐 죄에 빠졌다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잠깐 죄에 빠졌다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다던가, 그냥 내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꿔보려 한다던가, 세상에 조금 더 타협해 보려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답답함을 자꾸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정말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그 부패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1616년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죠. 지동설이 맞나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지동설이죠.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동설 얘기를 듣고 로마 교황청에서 갈릴레이를 사형시키라고 사형 언도가 떨어집니다. 왜 갈릴레이를 사형시키려고 했냐면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설은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의 중심은 로마이고, 그것도 로마의 중심은 로마의 교회고 로마 교회의 중심은 교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 아무도 읽지 못하고 그냥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화형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성경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번역한 사람을 화형시키는 일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원을 금으로 짓고, 수도원의 모든 천장들을 다 금으로 짓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 헌금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성당을 화려하게 짓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위배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가족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리에 가면 볼 수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나 그리고 로마의 피렌체 대성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제로니무스 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것들 보면서 그 앞에 사진 찍고 정말 문화 유물로 우리가 그냥 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할 저 헌금으로 저렇게 호화스러운 그 수도원이나 성당을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만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사형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일들을 비판했다가 사형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죽이겠다고 그런 협박이 내려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성경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서 우리가 개신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종교적으로는 개신교회 아닙니까? 새롭게 고쳤다 해서 개신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회가 되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 업적을 자랑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장로와 그리고 목사들이 특별한 영적인 계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어떻게 버젓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왜 공의롭게 목사는 처벌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센 유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순교당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휴가 때 읽은 책인데요,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매년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와는 달리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정말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도전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와는 다른 도전이라는 겁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그 유혹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닻을 내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삶이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말씀 가운데 던지는 그런 급진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휴가 때 너무나 기회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바탐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도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할 기회들이 참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도요, 이 국민 소득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바탐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바탐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냥 작은 건물 한 동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작은 건물 그 한 동짜리의 그 신학교를 가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와서는 현지 사역자들을 뒤에서 만나는 겁니다. 뭐 안톤 목사라든가 얼로한 목사들을 뒤에서 만나가지고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김규식 선교사랑 같이 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렇게 딜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김규식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정말 우리 정말 어려우니까 그냥 너네 나랑 일하지 말고 그냥 그 500만 원 받아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500만 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안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김규식은 16년 동안 자기가 굶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굶는 것을 못 봐서 정말 그렇게 생활비를 주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500만 원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굶더라도 김규식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굉장한 회의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또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 모습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바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부른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로 충분하지 못해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작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에 닻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싸움을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2장에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본이고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기력감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지금 매너리즘 가운데 있느냐,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너희가 버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고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일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그냥 계속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적당한 길 있고 힘든 길 있으면 힘든 길을 찾는 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조건 힘들어라,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힘든 게,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 게,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는 삶,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당장 쓸 돈이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힘든 삶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란 그냥 행함 없이 그냥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계속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냥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죠?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생각해서라는, 내가 정말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을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시대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에 계속 닻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말씀에 닻을 내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만이, 유혹을 당하셨으나 유혹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신 분만이 유혹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고요, 바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참 신앙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참 이도저도 참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신앙이 절대로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정말 안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 나만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나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답답해서 진짜 딱 1년만 교회 더 다녀보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면 교회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1년 동안 그럼 나랑 같이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하고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좀 보고, 너도 이래 해서 난 떠나야겠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1년 동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연구해서 만약에 너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떠나겠다, 나도 그냥 옷 벗고 나도 떠나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360일 남았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성경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은 굉장한 무기력감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그 무기력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된다. 말씀에 더 닻을 내려야 된다. 너희가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취하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더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시험들과 그 유혹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하반기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유념해 보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권면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더 닻을 내리며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을 말씀에 던지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매너리즘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 또 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포기하지 말자. 손을 꼭 잡아주시고 포기하지 말자.